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한 이후에 그 땅의 왕들과 백성들은 타락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사라지는 듯합니다. 아합 왕은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왕비 이세벨, 이 이세벨은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왕비였어요. 우리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두아디라 교회의 여자 이세벨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세벨이 바로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을 가리켜요.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자행하고 만연하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 뒤덮여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엘리야를 세우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대언하며 힘든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사람들의 미움까지 받게 됩니다. 어둠은요, 빛을 싫어하죠. 거짓은 진리를 미워합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엘리야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굴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던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딥셋 사람 엘리야, 여러분 딥셋이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 요단강 위쪽에 아주 변방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강 북쪽에 딥셋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그 지역을 말해요. 성경에서 이 지명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아주 작은 시골 지역이었어요. 그런 딥셋이라는 시골 출신 엘리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신을 보지 않아요. 그의 배경도 보지 않습니다. 능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본문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래서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직 엘리야는 무명의 선지자였어요.
무명의 선지자 엘리야였지만 아하방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아하방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엘리야라는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알 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 이슬 한 방울도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방의 시대는요,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아합 왕 이세벨 왕비의 대결의 시대였어요.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이세벨의 주인은 바알이었습니다. 내가 섬기는, 오늘 본문 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섬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이 거악과 싸워 나갔을까요? 사실 이 대결은 엘리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이세벨의 주인은 바알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가뭄을 예언하십니다. 왜 하필 가뭄이었을까요? 당시 바알은 농경의 신이자 폭풍의 신으로 비를 주관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 숭배의 핵심을 공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아합왕을 찾아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 손에 잡히면 엘리야는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합왕과 이세벨에 어떻게 해요? 대적이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면 바로 축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과 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사명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의 위협과 고난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에 특수부대들이 있어요. 특수부대들. 특전사, UDT, HID 등 특수 임무를 하는 특수부대가 있는데 이들은 다른 부대보다 그 훈련 강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도 그 훈련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간의 한계를 계속 시험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다고요. 특별히 지옥주라고 불리는 훈련이 있는데 먹지도 재우지도 않는데 몇 방 며칠 그 훈련을 모든 훈련을 통과해야지 그 특수부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는 이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라고 강한 믿음의 결단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훈련소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누구보다 강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 엘리야는 선지자는 선지자였는데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지 않았어요. 이제 막 걸음을 뗀 초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일생을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명장면이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대 홀로 대결했던 그 장면이 아닐까요? 얼마나 웅장하고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대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시기 전에 먼저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릿 시내가예요. 그릿 시내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요단강 그 위쪽에 디셉이라는 지역이 있고 그 밑에 그릿 시내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역 그 위치가 정확하게 여기다라는 것은 알 수 없어요. 성경학자들이 여길 것이라고 가장 높은 확률이 되는 곳에 그 추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면 여기도 추정하는 지역이에요. 그릿 시내가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인도하시고 여기서 훈련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본문 2절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 앞에서 또 엘리야를 본격적으로 쓰시기 전에 그릿 시내가로 인도하시고 훈련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훈련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숨는 훈련입니다. 숨는 훈련.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받은 훈련은 숨는 훈련이에요. 뭐 숨바꼭질도 아니고 어디에 숨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버리고 혼자 하나님께 숨는,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께 숨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리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그는 아무도 없는 그 사막에서 3년 동안 숨는 훈련을 받았어요. 숨는 훈련이라는 것은 내 분주한 삶을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만나는 조용한 시간, 숨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에 마음 두지 말고 시간 뺏기지 말고 절기에는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며 묵상하며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도 숨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시간이죠. 조용한 새벽 시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러한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 숨는 시간으로 가지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루에 시간을 내서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께 숨는,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해도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내가 들어서 알겠는데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것도 없는 그릿 시내가에서 거기에 무슨 TV가 있었겠습니까? 라디오가 있었겠습니까? 홀로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숨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숨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숨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는 훈련이에요. 믿는 훈련. 성경학자들은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 본문 4절 5절을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물은 해결이 됐어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관평동에 거의 한 7년 만에 돌아왔더니 이 지역에 이렇게 까마귀가 많아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방에서 까마귀가 아주 덩치도 커요. 이 까마귀가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막 거기서 막 먹을 것을 쪼아먹고 막 사람도 위협하고, 그 여기 위에 올라가면 까마귀 경보라고 현수막이 붙어있을 정도. 아니 근데 그 자기들 먹기에도 바쁜 그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가 엘리야에게 준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까마귀가 배달 기사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배달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며칠씩 먹을 것 갖다 주시지도 않아요. 까마귀를 통해서 딱 그날 하루 양식만 배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까마귀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5절을 보면 머물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름 휴가 때 시내가 가서 잠시 텐트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아예 3년 동안 정착하고 살았어요. 살림을 차린 거예요. 그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겠어요? 전국은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물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없는 상황이에요. 언제 시내가 마를지 모르고 까마귀가 먹을 거 안 갖다 주면 굶어 죽는 상황이에요.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엘리야도 하루, 이틀, 3일, 4일. 내일 만약에 까마귀가 안 오면 어떡하지? 내일 이 그리 시내가가 마르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그 말씀을 어기시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까마귀가 엘리야의 양식을 물고 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믿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니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는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담대히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3년 동안 가뭄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를 어기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공급하셨던 것, 나를 지켜주셨던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도 있었고 경제적 위기도 있었고 몸이 아팠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시켜 오셨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전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훈련, 잃는 훈련이에요. 잃는 훈련. 무언가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잃는 훈련을 시키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훈련이 남았는데 그것은 공급하심이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것이었어요. 본문 6절, 7절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그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엘리야가 훈련을 받던 그 그리 시냇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초자연적이게 엘리야를 먹이셨고 그리 시냇가의 물로 그를 마시게 했는데, 그런데 그 시냇물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자 마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시냇물은 엘리야에게 생명수였어요. 그 물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시냇물이 말라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제가 20대 때 저한테 가장 소중했던 건 돈이었어요. 돈 버는 일에 모든 마음을, 생각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다 잃고 나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돈이 나에게 우상이었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시냇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버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시냇물이 말랐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두어갈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일단 물을 주시면 평생 그 물을 빼앗아가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게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번창하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착했던 자녀가 방황할 수도 있어요. 건강을 자신했는데 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훈련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혹독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훈련을 통과하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한 축복을 허락하세요.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이 가장 소중했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내 정말 소중했던 가족 저는 잃어버렸습니다. 전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저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거두어 가셨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그 모든 훈련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자신의 모든 가족과 함께 다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거두어 가셨지만 완전히 거두어 가신 게 아니라 다시 이보다 더한 축복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을 거예요. 시냇물이 말라버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시냇물이 있었을 땐 참 좋았는데 이제는 물도 마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혹독한 훈련을 엘리야는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 시냇가의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고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다음 단계의 사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제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고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족의 생명을 건지고 또한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먹을 것을 먹고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십니다. 마실 물조차 없었던 엘리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어요. 사르밧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다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통과한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요, 그 초짜 선지자 엘리야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아합 왕에게 서 있는 모습이 상상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두려움 없는 모습으로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는 그 엘리야.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의 대변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보이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 시냇가의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손에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받았던 이 세 가지 훈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숨는 훈련이죠. 세상의 분주함을 떠나 하나님께 숨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는 훈련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매일매일 양식을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루하루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잃는 훈련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잃는다고 해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가 서 있는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며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훈련을 잘 받아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